교재 가지고 계시니까요. 21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아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와서 이 앞부분 조금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인류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이 무엇이냐 할 때 성경에 대한 핵심적인 그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시한 성경이면 성경을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해석학 학에서 첫째가 문법적인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사적인 해석이고요. 세 번째가 신학적 해석입니다. 문법적 해석은 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도 참고를 해야 되고요. 원어를 알아야 문법적으로 정리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주어가 목적어로 되는 경우도 있고 목적어가 주어로 되는 경우도 있고 명령문이 아닌데 완성문이고 또 미래 완료형인데도 그걸 명령문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 해석이라는 건 성경 해석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죠. 이게 문법적은 서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서론적, 역사적은 본론이고요. 본론이고 신학적은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주어, 목적어, 보어 등등 수로 동사에 대한 시제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내용이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내용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서론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모든 주석들이 역사적 해석에서 끝내요. 신학적 해석으로 가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도록 계시한 거기 때문에 신학적인 해석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고요. 이것은 의미입니다. 의미. 결론은 의미를 어떤 내용의 그 의미가 뭐냐. 서로는 이제 표현이고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갖다가 표현하는 부호 아니에요. 글자 부호. 그래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를 읽더라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역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는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독생자를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노력으로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야 믿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독생자를 준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하고,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명령문으로 사용하잖아요. 명령문으로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래서 믿는 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믿어야 되고, 구원을 시키는 건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본론 강의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성경이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로마서를 바울이 어디에서 왜 누구에게 했는가, 이런 건 역사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그런 역사 과정 속에서 그렇게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는가? 간단히 말해서 신학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려고 모두가 다. 그래서 그 신학적 해석이 바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역사적 해석에서 추석만 보고 했다가는 거의 다 그냥 역사적 해석에서 끝나요. 역사적 해석에서. 또 문법적 해석도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신인 합력설이 나오게 되고, 우리들도 하나님 이러라 했으니까 이래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성경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계시하려는 신학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 거다.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 특별히 계시해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나는 살아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게 그 내용이 맞은지 안 맞은지는 앞으로 이제 쭉 본문까지 확인하는 데서 다 확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단에서는 본서의 본문에 앞서 먼저 서론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기록 연대라든가 서론적으로 밝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22페이지 넘어가 보면 나와요. 그러면 22페이지 넘어가면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재를 이제 받으셨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공부하실 때 한 50페이지씩 나갈 겁니다. 한 번 50페이지. 그러면 아마 12월 초까지 얘기해죠. 12월 초까지 하게 되면 이 책 마무리를 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한 50페이지 일주일 동안 읽고 오셔서 가능만 하면 한 20-30분 누가 나와서 발표를 하시면 좋은데, 하여튼 두고 오십시다. 예, 그렇게 해서 나갈 거니까 우선은 먼저는 이제 서론을 공부하는데 총체적인 서론, 성경 전체에 대한 서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서론 가운데 기자 및 기록기관, 기자와 기록기관이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데 서론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자는 거기 나와 있지만은 성경 전체의 기자는 구약시대 족장들과 여러 선지자들 30여 명을 비롯해서 신약시대 사도들과 그 동력자 10여 명을 포함한 40여 명에 달하는 기자가 얼마 동안 1600년간,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 구약은 한 30명, 신약은 사도들과 한 10여 명, 그렇게 해서
모세가 기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모세를 1500년, 주전 1500년으로 잡는다면 모세가 창세기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약시대는 주 100년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1500년 플러스 100 하면 1600년이죠. 1600여 년 걸쳐서 하나님께서 각 기자들에게, 저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자죠. 성경은 기자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했으니까 성령이 원저자시고, 바로 모세나 여호수아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다 기자예요. 기자, 기록한 기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책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런 책이 1600년 걸쳐서 한 권의 성경을 기록한 그런 책은 이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다 기록하잖아. 한 사람이 다. 논어나 맹자, 공자 이런 사람들은 다 한 사람이 하나의 작품씩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긴 시간 쓴 것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다 쓴 거고. 근데 1600년 걸려서 40여 명의 기자, 30명하고 10명하고 보니까 40명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에서 성경의 진리라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내세워서 나왔는데, 자꾸 도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성경이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논리가 일관돼야 되지 않나.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일관된 논리와 그 다음 단일 주제, 하나의 주제 밑에서 단일 명제가 나와야 그게 진리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못 찾으니까 바로 이 신학적 해석을 못 하는 거죠. 신학적 해석을 못 하는. 기껏해야 그죠, 이거. 그 신학교 가면 헬라어, 히브리어 열심히 시키잖아요. 문법적 해석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제 깊이 막 문자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의 본뜻을 바르게 이제 번역하려고 애를 많이 써가지고 우리나라만도 지금 성경 번역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역사적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는 모세가 기록했고, 어디는 이사야가 했고, 어디는 예레미야가 했고, 어디는 에스라가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토막토막 다 잘라지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결국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결론은 뭐냐면, 성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서들을 이렇게 수집해 놓은 잡지 같은 책이다. 그걸 문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름의 문서설이 유럽 교회를 다 헐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완전히 쉼터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이 타도록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진리를 지켜야 되고 문서설이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신학적 해석, 결론,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재에 딱 보면 의미 분석 성경 개론입니다. 의미 분석 성경 개론. 그러니까 의미를 찾고 보니까 전부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부가 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 내용이라는 게 딱 들어서요. 주제로 단일 주제가 나오잖아요. 단일 주제가 나오는데 단일 주제뿐만 아니라 논리가 아주 정연해요.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논리가 쫙 일관되게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론 마지막 명제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것이 성경 신구약 성경 마지막에 명제 결론으로 딱 떨어진단 말입니다. 의미적으로 성경을 파악하다 보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신학적 해석을 가하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오늘은 총체적 서론과
그 다음은 구체적 서론을 공부하는 것으로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마 61페이지인가 64페이지까지 나와요. 오늘 이제 지금 23페이지 넘어갈 건데요. 22페이지에서 3페이지 넘어갈 건데 오늘 64페이지까지 구체적 서론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얘기만 딱 해주면요, 듣는 사람이 성경이 그러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더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겠네요. 절더러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자꾸 젊은 후배들이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목회 간단하다. 그냥 성경 잘 가르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히 믿어져 버리면 다 끝난다. 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장로님이 어떻게 실수를 해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여기다 떨어뜨렸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이 떨어뜨린 거라. 그러고 내가 돌아보면서 섬에서 발로 바꿔서 둘러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짓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장로님만 눈 속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무리 가르쳐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만 성경 가르치면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저도 젊은 날 많이 그랬습니다마는 주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래요. 기도할 때. 왜 그러냐면 안 믿어지니까 쭉 애써서 믿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그냥 믿어져요. 믿어져서 믿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히 믿어져 버리면 목사님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경 연구에서 성경만 가르치면 맞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살아계시네. 강론, 성경 강론 들을 때마다 그 말이 환호성으로 나온 성도들이 맞다. 정말 맞다. 정말 맞네. 그래,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저 도저히 안 믿어진다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잘 안 믿어진다고 좀 와서 내 질문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만 요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자, 성경 이건 구약인데 1500년 전에 1500년 걸쳐서 30여 명의 기자가 각 시대마다 한테 모여서 상의해서 쓴 게 아니고 각 시대마다 따로따로 다 썼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10명의 기자가 100여 년에 걸쳐서 주 100년까지 기록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주신다는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이거 지난번 강의했잖아요. 보내주겠다 하고 하는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다. 정말 성경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 믿어지겠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겠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목회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목사한테 신앙 상담을 안 해요. 그리고 어려움 겪어도 신방와 달라고 요청을 안 해요. 그럼 목사 편안하잖아요. 그 시간에 책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또 진리고 하나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 보면 요절이 나오죠. 이쪽 22페이지 성경 요절 및 주제. 그런데 거기에 성경 전체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요절이 될 만한 성구들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많은 요절 중에서도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사고하거니와,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이거예요. 구약 성경이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지만 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한 거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예?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면 신약은 메시아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더니만 1500년 걸쳐서 3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하여 이걸 기록하게 해놓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근데 이것은 큰 그림에서 이런 거고요. 이제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구약시대의 역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거고, 현실 역사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신문을 보고도, 라디오를 보고도, 지금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도, 또 이 팬데믹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거죠. 맞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만 좀 빨리 살펴보고요. 집에 가셔서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꼬박꼬박.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진도가 못 나가니까. 중요한 데만 제가 딱 짚어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읽고 넘어갈 테니까요. 요절 매우 중요하죠. 성경 전체의 중요한 요절이 뭐냐?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메시아,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증거죠. 그리스도 증거. 그래서 우리는 설교, 요즘 설교라고 그러죠. 엄밀히 말하면 설교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설교란 말은 그 번역할 때 불교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불교의 용법인 설법을 갖다가 교자로 바꿔서 설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강론이라고 나왔으니까 성경 강론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읽고 풀어 가르치고, 읽고 풀어 가르치고, 그게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바울도 그렇게 했고, 바로 그런 건데, 신학교에서 쓸데없는 것만 잔뜩 가르쳐가지고 성경은 모르고 신학교 나오잖아요. 나도 신학교를 10년 동안 다녔지만, 여기 가면 해결될까 저기 가면 해답이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 다니더라고. 안 가르쳐요. 성경은. 왜?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대충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이제 교회 학교에서 창세기 에덴 동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은 것이, 선생님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물으면 선생님이 얼마나 답을 할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타락도 안 했을 거고, 인간이 이렇게 고생도 안 했을 거고, 마귀도 꼼짝도 못했을 거고 한데,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그거 따먹었다고 내쫓아 버리고, 그래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그렇게 얼마나 크기에 그래 인류를 이 죄된 세상에 내쫓아 가지고 이렇게 정말 고난의 역사, 죄악의 역사를 빚어가게 만드신가. 애기들도 그거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내가 잘 알아봐서 가르쳐 줄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어린애기가 선악과를 왜 만드냐고 물었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 거 안 가르쳐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그냥 잘 넘기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되겠느냐 이거죠. 모르고 믿는 것이 진짜. 난 총신에서도 우리 총신 출신도 계시지만 총신 출신 아니에요? 총신 갔더니 교수가 뭐라 하면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맞네. 그게 모르는 거, 성경 모르는 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알려고 하면 이단된다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있나. 오늘 우리 장로님 지금 두 번째 뵀는데 장로님 두 번째 뵈니까 어디서 만나면 아이고 딱 인사드리고 아이 커피 한잔 하시죠 하고 찻집에 들어가서 아이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랍니다 하고 저고리 벗어놓고 갈 수 있죠. 이 속에 지금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데 이걸 벗어놓고. 왜? 장로님을 아니까 믿으니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모르는 장로님한테 있는데 이거 벗어놓고 갈 리가 있어요? 들고 튀면 끝나는데.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맹신자를 길러놓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는 내가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쉬운데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이 말하면 고생했던 우리 교수님만 보니 목사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남들이 쉽게 알아요.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한다는. 내가 알고 보니까 너무 쉽더라. 그래. 알고 나면 쉽죠. 모르면 어렵고. 성경은 참 쉬운 겁니다.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면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해 놓고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낸 거란 말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믿어질 거 아니에요. 이것만 가리켜. 아니 조금만 생각하는 분이면 오늘 내가 지금 한 몇 분 사이에 이 얘기 했잖아요. 요대로 그려놓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성경이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존재 증명은 못하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물리학 박사라든가 무슨 박사들이 천문학 박사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없다고 짓거리고 죽었잖아요. 호킹도 그러고 그다음 아인슈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 없다고는 안 했어요. 모른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불가지론을 얘기했는데 이 늙은이가 죄송합니다. 내 속상해서 그래요. 죽을 테면 그냥 고요히 죽지. 죽으면서 일기장에다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써놓고 죽을 리가 뭐예요 그게. 그게 다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느라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호킹하고 아인슈타인은 껌뻑하는데 막 껌뻑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말 학문적이다 해가지고 대단한 학자들이다. 성경만한 책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성경에 이걸 그냥 끼고만 다니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를 걸 어떻게 그냥 모르고 믿으라고 성경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는 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번을 이거 뭐예요? 1000번을 천독을 해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기록 동기와 목적은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밖으로 내쫓겼단 말입니다. 세상. 그게 이게 절벽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쫓김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와 버렸으니까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 확인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한계가 어디냐? 여기에요. 다. 그러니까 호킹이나 아인슈타인은 여기까지 한계를 만나서 안 보이니까, 이제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죠.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가려면 죽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다 이 말입니다. 계시. 이렇게 알려줬다 이 말.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 내가 살아있다. 나는 이런 속성을 가진 자다라고 알려준 것이 성경이.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강론은 그렇게 결론을 맺어야 돼요. 그렇게 결론을. 그래서 얘기 들으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그 성경 강론 전지를 선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이제 전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를 보든지.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강론 설교 사전이라고 보면 돼요. 아, 내가 오늘은 로마서 3장을 강론하고 싶다. 그렇게 여기저기 강론하면 안 되지만 어디 특별히 한두 시간 가서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부분 딱 치면 그 부분 열려보면 강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대지소지 이게 쭉 나와요. 의미도 나오고 결론도 딱 떨어지고 전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기. 그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이 다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또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다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다냐? 믿는 것이 다냐? 이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것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도표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히 증거되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 증거가 되니까, 아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결국은 살아계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한다. 그렇게 결론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찬양하기 위해, 그게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이.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다. 그 말은 안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이 거기 나왔고요. 성경 내용의 개요가 거기 간 4번에 나오잖아요. 23페이지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설명한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만 넘버 2 구체적 서론입니다. 구약의 서론이에요. 우선 구약부터. 이제 신약, 성경 전체가 신약도 있는데 우선 구약부터 구약의 서론을 살펴보는데, 구약은 역사서를 비롯한 시가서와 선지서로 크게 구분이 되집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 세 가지로. 그러면 이게 구약 아니에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역사서, 그럼 역사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시가. 그 다음 여기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 이게 구약 다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 섭리, 그 다음에 시가, 찬양, 그 다음 선지,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 이게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찬양과 그 다음 예언으로 그 메시아 보낸다는 예언으로 그렇게 딱 정리가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메시아 보내겠다는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섭리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찬양으로 말씀하시고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이게 로고스의 방법이에요. 로고스.
지금 레마 설교 연구원 안에 레마는 말을 언어를 말하는 거고 로고스는 그 의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레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 그렇게 되죠. 하나님 자신이 로고스가 되지는 거고요. 그래서 의미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고스의 방법,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뭐냐면 역사 섭리로 드러내고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내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압축하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실 자는 누구냐면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담은 첫 아담이라고 그러고 여기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벌써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마지막 아담 메시아 보낼게. 그러니까 아담 지었다는 이 자체가 벌써 메시아 언약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담을 창조하는 섭리를 통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섭리로 말씀하시고 찬양으로 말씀하시고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하셔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언약대로 언약의 방법이 섭리와 찬양과 예언이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그 다음 성령께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창립을 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아니에요. 창립을 해서 교회를 성령이 양육해요. 그리고 자라게 해요. 그리고 무장시켜요. 진리로 무장시켜서 그 다음 진리투쟁,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들어요. 비진리와 싸우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비진리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문서다라고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승리하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틀림없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베드로가 그걸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증거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제 그런가 안 그런가를 확인하면 돼요. 확인해 보면 맞나 안 맞나. 이제 지금 공부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부를 안 하신 분이 다음 시간에 오신다면 이 공부 지금 다 녹화되잖아요. 방송 거기 들어가면 다 나와요. 전부 들어가서 미리 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이어서 공부해야지. 오늘 왔다가 다음에 안 오고 다음에 왔다가 몇 주 지나서 오고 그러면 공부 하나 마나 아무 필요 없어요. 몰라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가지가 연결이 돼야 가서 열매를 맺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다가 논리가 끊겨버리면 결론이 안 맺어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오늘은 마태복음 3장 5절로 7절까지 봉독하고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에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5절까지 꼭 설교하고 그렇게 지금 다 해왔단 말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그거 어떻게 성경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거두절미하고 토막토막 잘라서 해놓으니까. 그리고 서구 사람들의 두뇌라고 하는 것은 분석을 해요. 그냥 분석을 해서 딱딱 나눠가지고 당신은 역사서만 역사서만 공부해, 당신은 찬양 시가서만 공부하고.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짜가 나오잖아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날짜 하나
히브리어로 분석을 해서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더라니까. 날짜 하나, 글자를 연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될 분들을 와서 가르치니 성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들도 모르니까 답답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영락교회 목사님 누구 한경직 목사님이 그거 창립을 45년 전에 하셨는데 한국의 그 은퇴하신 총회장 목사님들이 다 거기 회원이에요. 저도 거기 이제 회원인데 그 회에서 이거 정말 너무 큰 보화다. 정말 엄청 큰 보화니까 이거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자 해가지고 국제사이버 신대원을 설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들 목사님들 다니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성경신학을.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 지금 개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고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인데 이제 구약의 그 서론 간단하게 거기서 말하자. 그 내용의 그 구약은 역사서를 비롯한 시가서, 선지서 크게 구분되고 전통적으로는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5경을 따로 구분하잖아요. 역사서하고 5경하고 아니에요. 5경도 역사서예요. 그냥 연결되는 역사서예요. 그냥 역사서로 하나로 다 묶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보실 게 뭐냐면 24페이지 그 중간 조금 못 가서 주라는 그 고딕체 글자가 나오죠. 작은 글자. 구약 번역서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한 곳도 없는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기름 받은 자 등을 명사로 번역하지 않고 뜻풀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메시아란 말을 명사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그걸 뜻풀이를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받은 자 그렇게 썼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메시아로 번역하면 됩니다. 왜 구약에 없는데 구약에 없는 걸 그게 이제 문법적 해석의 중요성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메시아란 말이 구약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받은 자 이런 말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메시아란 말입니다.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음이 되고 또 뭐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음이 되고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다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직분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메시아의 한 모형이죠. 구약시대.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하나 역사서 내용 가운데 한 조가로 역사서 나오는데 창세기 거기 보면 기자 및 기록 연대 물론 모세가 기록한 거 다 아시죠. 아까 1500년경이라고 했죠. 그렇게 기록했는데 요절 이 매우 중요하죠. 주제와 요절과 주제. 요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 요절이에요. 요절이고 그 다음 이제 주제는 간단한 주제.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 언약을 세우는 여호와,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명령으로 주신다 이 말이다. 명령.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명령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상대적인 명령문으로 생각하시면 내가 자손을 많이 낳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땅도 내 능력으로 정복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에요. 통치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통치를 해야 돼요. 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은 수평 관계가 아니고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잖아요.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명령문이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문화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문화를 창달해야 한다. 이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요즘도 그런 파가 있어요. 그런 학파들이 소위 보수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니에요. 인간이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명령은 저기도 썼잖아요.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명령이죠. 되라. 우리 노력으로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저렇게 명령했어요. 그렇게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요. 되리라. 그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명령으로 알고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 열심히 내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다 달아나 버리고 인간의 의지력만 자꾸만 생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한참 교회 다닌다고 하면 피곤해요. 나중에는 어느 큰 교회 장로가 기도원 해놨다고 했는데 가서 좀 그 연구하느라고 기도원에 가서 가보니까 잘 해놨어요. 뭐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도 해놓고 무슨 뭐 예수님 십자가 다니는 것도 그런 모형도 만들어서 공원에다가 해놓고 그래서 장로님이 돌아다니 장로님 참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랬더니만 패리 해가지고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다.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끝나고 나면 또 이거 하라고 그러고 한도 끝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들에게 명령해서 그러면 명령할 때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다면 이건 성경이 다 완전히 갈기갈기 다 쪼개지고 말아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있다면 상대적인 노예의지가 있는 거죠. 상대적인 노예. 그 노예의지란 뭐냐면 죄 가운데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다 내쫓겼기 때문에 짐승도 내쫓아버렸잖아요. 뱀도. 왜? 가서 네가 다 지배해라. 그래서 죄의 권세에게 복종하는 노예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도 죄를 지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주일날에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절대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들고 그 설교 듣고라고 하는데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시기 질투가 나는데 어떨까요? 욕심이 생기고. 왜? 사단이 나를 딱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럼 사단은 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는 사단이 꼼짝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그리스도에게 성령에게 메인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는 완전히 성령의 노예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벌써 시간이 1시간 가버렸는데 두 번째 시간은 잠깐 그 중요한 데만 있고 요절하고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가